제가 일부 때 설교를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한 영상이 떠올라서 우리 방송실에 준비해 달라고 해서 그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틀어주었습니다. 한 4초 정도의 분량인데 보시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부 때. 그래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비가 오는데, 네, 이 닭은 어떤 닭일까요? 네, 엄마 닭이 병아리를 자기 품속에 안아서 비를 맞지 않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네, 참 엄마가 이렇게 사랑이 있다. 동물들도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욕할 때 머리가 나쁜 동물, 뭐 이스라엘에게는 당나귀가 나귀만큼 나쁜 동물이 없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뭘 제일 나쁘게 여깁니까? 예, 닭 뭐라고 그죠? 예, 표현하듯이 그런 닭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닭이 머리가 이토록 나쁜데도 자기의 병아리를 품속에 안는 자기가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제목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차이라고, Difference between dad and mom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페이스북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모이를 주었는데 그죠? 엄마 닭도 있고 아빠 닭이 있는데 아빠 닭은 어떻게 할까요? 먹기에 바쁩니다. 근데 엄마 닭은요, 자기가 안 먹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병아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물어서 자꾸만 땅에 떨어뜨리면서 엄마가 이처럼 위대하다. 야, 참 그렇구나.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혹시 또 여기서 그죠? 우리 남편들이요, 남성들이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남성들이요,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동원할 때 엄마를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빠를 많이 합니까? 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거꾸로 그죠? 안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아빠, 그런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면 뭐 하더라고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 안 주더라고요?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빠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성품이 좋고 그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뭘 안 준다고요?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토록 도전할 때 왜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아무리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 얘기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는 누구를 염두에 안 두고 삽니까? 하나님도 염두에 안 두고 사는데 가장 연약한 여인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오는데 뭐 했더라고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억울한 간구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예화가 왜 가능한 것입니까? 심지어는 악한데 어디까지 악하다고요? 하나님을 몰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이랄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 하면 누구를 얘기해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그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아브라함 같은 분을 여러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요소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가장 잘 드러내는 반대 인물이 누구겠어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 야곱의 그죠?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는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야곱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믿음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이중적인 고난, 세상도 몰라주고 자기 동족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는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나는 왜 이런 손해를 당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난 이제 사표를 던져버리라 하던 그들에게 믿음으로 해답을 주는 상황 속에 이 예화가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토록 어려움 속에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야곱이 어디를 기대었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왜 굳이 이 얘기로 믿음을, 성격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왕이면 보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 믿음의 성격을 설명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성취된다, 누리게 하는 믿음을 얘기하려면 차라리, 그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장자의 특권을 이 탐심 때문에 팔아버린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그 복이 내 것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살았는데, 믿음을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면 우리 찬송가에도 두 곡이나 나타납니다.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고 뭐 했더라고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이왕 믿음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성격을 얘기할 거라면, 그렇지, 도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더라,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사건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바라보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임을 느끼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게 한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성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것도 죽기 전에 했던 이 얘기로 믿음의 성격을 설명할까요? 여러분,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야곱이 물론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과는 달리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안 자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이 힘을 기울이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기가 될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누구도 속였습니까? 아버지도 속여서 형처럼 하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의 인생을 산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예배를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베델이라 이름 지으며 단을 삼고 그가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고 그 상황에도 말씀해 주시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가로, 그렇죠? 수용하고 하나님조차도 빅딜을 하는 그런 인생, 이 인생의 모습이 뭡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자신과 경쟁하는 자, 쉽게 말하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인생을 산 자, 그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어딥니까? 약복강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라반의 집에 살다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4년 이상을 라반의 집에 피해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야곱의 인생 속에, 경험 속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의 판단이 틀렸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이 인생의 삶의 형태를 여전히 고스란히 품어서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그는 형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형이 오는 사이에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건 형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자신의 이 모든 능력을 그에게 부어놓습니다. 그것만이었나요? 그래도 안 되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가족들을 제일 앞부분에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혹시 형이 이 선물을 받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치게 될 텐데, 레아 가족들을 치는 순간에 둘째, 그죠? 자신의 아내 라헬의 가족을 도망치게 만들려고, 그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온통 쏟아붓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고자 야복강가도 건너지 않고, 이 아버지라면 어떤 존재야 합니까? 그 가족을 가장 돌보는 자로 희생되어야 할 자인데 어떻게든 자신 혼자 살고자 온 가족을 죽음에 내몰고 자신은 약복강가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제일 마지막에 쓴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죠. 더 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찬송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그래도 안 되니까 그의 이제까지 했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열심을 믿고,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조차도 붙잡고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실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뭐 했더라고요? 싸웠어 이긴 자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야복강가에서 뭐 했던 자입니까?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조종하고자 이용하고자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투하는 자,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하는 자가 된 것이 야곱이었죠. 그 결과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절뚝거리는 인생.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나님조차도 조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이 결국 얻은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엔 뭘 의지해야 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인생 야곱이 펼쳐지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마지막 인생에 무엇이 깨달아졌겠습니까? 내 인생,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한번 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야곱의 지팡이가 뭘 나타냅니까? 이토록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백한 것대로,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제는 설 수 없는 패배한 자를 야곱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졌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이 야곱,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단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래서 장자의 의미가 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신이 알던 그 문화 속에 장자를 이해하고 하나님조차도 이행하던 이 야곱, 위골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에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이 이토록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힘을, 능력을 믿고 내 꾀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섬겨주셨구나. 그 지팡이야말로 야곱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야곱이 철저히 깨달은 자리.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때마다 야곱이 뭘 고백했겠습니까? 져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시고 져주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붙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경배하는 자 야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심에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대로 나를 믿으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 안 주셨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걱정에 탈출할 수 없는 걱정에 노예되어 살던 우리들이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걱정에서 탈출하는 인생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목사로서 연약함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저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하고 힘겨울 때가 종종 있었는데,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거 아니죠. 내 존재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용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를 새로운 자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가치로 여겨주시는데,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그 말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목사라는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치,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다고는 내가 달라지지 않아.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듣는 순간에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존재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줄 알고 낭망하고 속상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는지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을 엉뚱하게 보는 그들이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자,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고 그것에 내 행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기쁨으로 오히려 그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임을 깨닫는, 십자가가 뭔지를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로 여겨지는 기쁨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인생, 그래서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에스겔 골짜기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고 목격되어야 될 교회라고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제가 광고에 한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규칙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여론이라는 것을 몰이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것으로 교회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일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우리를 야곱처럼 다루셔서 뭐 하셔야 합니까? 위골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셔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뼈를 부러뜨리셨죠. 하나님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셨죠.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래서 복 주셔야 하는데, 야곱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뼈를 부러뜨린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왜요? 그 아들의 마지막 기도의 소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그 아들의 목소리조차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뭘 하신 걸까요? 그 아들만 죽은 자리일까요? 예수님만 죽은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러뜨리며 위골되신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닙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불구자가 되시고 그 아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 듣지 않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장애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증명시키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항복이 있게 한 자리 아닙니까? 기나긴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가 그런 자리구나. 하나님 자신이 부러뜨려진 자리, 생명을 부순 자리가 이 자리구나.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온 인류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가 고난을 어떻게 안단 말이야?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팔을, 옷자락을 뜯으며 보여줍니다. 죄수 번호판 찍혀있는 화상 입은 팔을 보여주며 나치 수용소에서 내가 이런 고난과 고문을 당했다.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이번에는 한 흑인 소년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옷을 굴러덩 벗습니다. 빨갛게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화상 자국이 있는 그 화상작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그리고 임신한 한 여학생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각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던,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서로 얘기하면서 결국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변할 대표자들을 다 세우자.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판결을 하나 내리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얘기하자. 그래서 그들이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 땅의 인간으로 살게 하자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이 미쳤다고,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받게 해서 비겁한 재판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 외롭게 차디찬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에서 누구도 의문을 품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결정을 하자. 거기에 있던 불만을 품었던 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천년 묵었던 내 속에 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병을 앓았던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구나. 너무나 지혜로운 결정이다. 근데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판결을 내린 대로 이미 그렇게 하셨음을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징적인 막대기 붙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던 그 삶이 포기되어지고 위골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 내 습관 하나 바꿀 수 없었던 이 부패한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다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십시오. 죽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십시오. 살고 싶어서 버둥버둥거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종종 낙담하겠습니까? 살고 싶으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미랄로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 물론 예수님이 그런 길로 가셨지만 우리를 그런 길로 초대하여서 이 말씀의 비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버둥버둥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미랄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자신의 생명을 부러뜨려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시고 장애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 미랄로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섬기다가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하나님 미랄로 서주십시오. 그 고백이 일어나는 진정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점점 쇠퇴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현상만 유지해도 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흥, 숫자적인 부흥은 세상에도 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단체처럼 그런 능력 교회 보이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에는 그죠? 숫자적인 부흥도 교회들마다 지금은 너무나 쇠퇴해가지고는 현상만 유지해도 잘 되는 교회. 그래서 참 숫자도 굉장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거듭나야 부흥인데, 주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던 그런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전한 죽으심을 경험해서 내가 졌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자가 있는 것이 진짜 부흥인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평생의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자신이 노력하면 얻을 줄 알고 속이며 빼앗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조종하기 위해서 복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조건으로 빅딜을 하는 자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시며 져주시는 인생을 살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렇죠, 나는 이제 죽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힘만을 믿고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지팡이, 오늘 우리는 더한 믿음의 지팡이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뼈를 위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골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이 장애자가 되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항복해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음을 경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 욕을 당하시며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자리 속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팡이로 짚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험과 우리 교회의 제도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수준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한 영혼도 아니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부패한 심령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인생, 이 끊임없이 좌절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들 해봐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로 서서 이 시대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